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인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그 첫째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겁니까? 누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타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늘 점검하고 한번 우리 신앙을 뒤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있는 신앙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뜻에서 오늘 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 두 번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한 가지만 보고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에 나와서 두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61절인데요. 우리가 봤지만 61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나. 자, 드디어 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봤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 증거들을 찾는데 많이 증거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쓸데없는 증거들만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절에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그치며 이제 또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 이런 두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도 그렇고 여기 두 증인도 그렇고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 같은 신앙,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인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과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61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함께 봤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죄고 불경스러운 죄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반감을 더 갖게 만드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떤 곳이에요, 먼저? 영적으로서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예요. 제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자신과 같은 곳이에요. 자신과 같은 곳.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성전인 이곳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20절에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거의 근 50년에 가까운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근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황당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기치는 거짓말로 들려질 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 두 증인도 그렇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도 그렇고, 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뭘 말해주시는 거예요? 20절에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22절까지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건 뭐예요? 성도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전히 오해하는 가운데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심판대 앞에서 증언하는 이 두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이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영적 무지한 상태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정작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종교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런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이런 두 증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자칫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명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생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러저러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교회의 생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 우리가 갖춰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영적 무지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의와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반성하면 가능해요. 다시금 바른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세워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성경에 이러한 일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완벽한 신앙적 배경 안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 종교의 대표자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 무지한, 이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 무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뜻을 이루는 종교생활, 결국 이런 종교생활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귀결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없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그냥 자기 의 속에서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틀과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가 와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이들처럼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재판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상대방을 세워놓고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없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결론적으로 참된 진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무지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을 우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 지식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진리가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으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두 증인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나를 이끌어가는 알맹이 있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그런 알맹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질그릇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서 끝까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